할렐루야. 뜨겁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집중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택자들의 세상,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시기로 택정함을 받은 그 백성들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이하면 세상에 있는 택자들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불택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다 관심을 가지고 살죠.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근본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불택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불택자들을 사랑할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미움과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세상을 다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미워하는 자들로 구분 지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자들을 예표한다면 에서는 이 세상과 불신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과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뚜렷하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인지 안다는 거죠. 여기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인류를 양과 염소로 구분 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어렴풋이 알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데 멸망을 당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의 택자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택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호불호가 뚜렷이 갈라집니다.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분짓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셨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택자의 세상을 말하고 택자의 세상, 그 세상에 속한 택자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한적인 사랑이죠.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내가 잘 돌보아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죠. 그건 제한적이죠. 왜? 세상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호해 주시고 법을 주어 지키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내려주시고 경제활동도 하게 하시고 과학의 발달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교육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나타내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다니는 학교를 애정을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딸이 넷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학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그 학교가 사랑스러워지더라. 내가 돈이 많다면 학교에 기부라도 하고 싶었어요. 지나가면서도 저기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라이벌 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축제 시즌이 되면 막 운동도 하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부모 된 저도 그 학교 편에 서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어느 학교 이겨라, 어느 학교 이겨라.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 옷을 추리닝을 입고 가면요, 야,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학생이구나라고 정말 가서 이렇게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정확한 의미로는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보편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이지,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거나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택자의 죄를 지셨다는 말씀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그냥 줄 세우게 해가지고 너 이리 붙고 너 저리 붙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냥 있다가 보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너 지명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피를 흘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뭐요? 특별한 사랑이죠. 처음부터 지명해가지고 영원전부터 지명해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한속죄라고 말합니다. 칼빈이라는 선생이 이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택해 놓으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을 따로 세워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합니까? 제한적인 구속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았다면요, 그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택해 놓은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다른 감격이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게 하셨는가? 왜 내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슴 속에서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소수의 제한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영길 선생님,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아주 운동을 잘한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수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한 학생만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그 아이가 답을 잘 못하면요, 막 성질을 내고 분필을 갖다 던지고 나중에 막 따기도 되고.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막 선생님이 때리고 말 안 들으면요. 지금은 그러면 대면에 쫓겨나죠. 감옥에 가죠. 그래서 1시간 내내 그 아이하고만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질문 안 하는 게 좋다고 구경하는 거죠. 두 사람이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다른 선생님은 안 그러는데 왜 저 선생님은 그럴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 아이 집에서 하숙을 하는, 하숙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밥을 먹고 계죠. 총각인데 아마 가정교사 겸 또 학교 선생 겸 그렇게 아마 모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아이 성적을 올려줘야 되죠. 또 그 어머니의 그 부모의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그 아이만 가져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둘러린 것 같아요. 아, 저 선생님은 저 아이만 사랑하는구나. 우리 오늘 설교하고 이게 뭐 며칠가 되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50명, 6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이 클래스가 다 있지만은 선생님에게는 그 한 학생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다는 것이요. 술람이 솔로몬이 수천 명 되는 그 궁녀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술람이 여자 한 사람을 사랑했더라요. 가시 가운데 있는 백화와 같다다. 그게 뭡니까? 그냥 불면 날아갈까 싶어서 그냥 애처로워 보이는 것이요. 궁이란 마음이 술람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요.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자.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를 두리뭉실하게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이소리가 그냥 뭐 돗대기로 말이죠. 단체로 덩어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들의 피를 뿌려서 구원해 주기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죠.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족속들이 뭐가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 딱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야곱을 정해 넣었듯이, 이스라엘을 정해 넣었듯이, 여러분들을 정해 넣었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그 아모스 3장 2절을 계속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요 아주 가만히 안 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버려둬요. 지옥에 가도 무슨 소리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택한 백성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세밀하게 간섭합니다. 아멘. 멸망의 길을 빠지려고 하면 그 건져내 주시고요. 잘못하면 매를 때립니다. 나는 뭐 그냥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이 놔둔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둡니까? 저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매를 때리죠. 세상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는 말은 너희만 사랑했다는 뜻이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을 미리 안다는 말은 미리 사랑했다는 말이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우리 구원의 서정이에요. 제일 먼저가 뭐냐? 미리 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거듭남의 원체를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요. 우리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주어서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남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이요. 그리고 죄를 지고 간다는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 아사셀 양이라는 양을 광야로 내어보내는데 그게 뭐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딱 해가지고요, 죄를 전부 거기다가 그 양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 구약의 짐승을 잡을 때 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면 살인죄를 그 짐승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 안수를 하는 거야. 그래 뭐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양을 죽이는 거죠. 양을 죽이는 뭐야, 그 사람 대신 죽는 것이요. 그냥 그 아사셀 양은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다 뭐야, 광야로 내어 쫓아요. 그 광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양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죠. 그러면 그 양이 죽을 때 그가 짊어지고 간 죄도 다 소멸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속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아사셀 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택자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유사한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아사셀 양이 광야로 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사셀 양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찢겨 죽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지고 간다. 아사셀 양을 떠올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번역이나 정확하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죄를 없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없이 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택자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택자들의 죄를 지고 가셨다. 택자들의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아사셀 양처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왜 예수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느냐 그 말이요. 예수에게서 속죄를 기대해야 되지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러 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그 믿음을 안 가져요. 예수에게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가 그걸 안 취해주니까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는 여러분에게 빵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병을 고쳐도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둥병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 그냥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병만 고치고 끝났죠.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자비로 병을 고쳐주는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고쳐줘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내 목적 달성했다고 가버렸죠.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가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이요. 그 9명의 사람은 예수는 희한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라고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왔죠. 저분 능력이 대단하네, 문둥병을 다 고치네 하고 가버렸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자기 병을 고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무릎 앞에 엎드렸다. 무릎이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땅에 완전히 붙었어요, 온몸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요, 9사람은 병만 고치고 갔죠. 그 사람들은 뭐요? 병 고치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병 고치고 죄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지옥에 가죠.
그렇게 엉터리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예수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내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돼요. 히브리 9장 26절에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왔어요. 죄를 없애야만 된다. 그럼 죄를 없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마술적인 것처럼 뭐 죄를 예수님이 뭐 없앴다 그런 거니까. 죄는 그렇게 없애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없애요. 아멘. 자, 따집니다. 죄는 용서를 통해서만 없애주신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죄를 그냥 물로 씻어서 싹 씻어버리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너 죄 없다 하고 그냥 해버리면 좋겠죠. 안 돼요. 죄라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용서받으면 어떻게 하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엄격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되어서. 더러운 죄인의 피는 죽음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죄 없는 분의 피를 받아야만 죽음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벌을 대신 받아준 것이요. 아멘. 죄값은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갚은 것이 돼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요. 아멘. 용서를 받는 것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자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그 아들이 와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값을 받아내지 않으면 전부 지옥에 나가는 것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택해 놓았잖아요. 창세전에 타락하기 전에 택해 놓았어요. 아멘. 타락하기 전에 택해 놓았는데 이놈들이 아담이 원죄를 받아가지고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냐.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은 그냥 그들의 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들의 죄값을 다 멸망받는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죄값을 하나님이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뭐요?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이고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 영적인 DNA요.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요. 이 사랑, 이 구속의 사랑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자나깨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래도 내가 뭐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 돼도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지. 그래도 나는 천국 백성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그걸 생각하면 또 일어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아주 인생을 포기할 사람도 이걸 생각하니 힘이 나고 나를 또 일으키고 용기를 갖게 하고.
오늘 여기 세례가 나오잖아요. 세례는 뭐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이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요. 죄인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요. 죄 몸이 멸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되어서 물속에 들어갔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요. 그죠? 그 죽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의미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과 함께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둘을 갖다가 같이 연결 지어놓고 우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구나. 그걸 보여주시고, 또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는 죽으시러 오신 분이구나. 자기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러 오신 분이구나.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가. 그러면서 오늘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촌 동생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저가 나보다 뒤에 났는데 나보다 앞에 계신 분이다 그래요. 그건 뭐는 말이 안 되죠. 내 동생이 나보다 앞에 있던 거 뭐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먼저 계셨다는 거죠.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죄를 지고 죽으실 저 예수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냥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나사렛에서 뭐 별 볼 일 없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흐름하게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별것 아닌 걸 생각하지. 그분이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에 말했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던 분이다. 아멘. 그 예수가요 2000년 전에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분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라고 믿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뭘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려는 것이죠. 왜? 세례를 주는데 비둘기가 내려온 사람은 없었거든.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 말 그대로 세례를 주는 분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에게만 성령이 내린다. 그분이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하나님이라 그것을 믿으라.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뭡니까? 예수가 한 마리 양처럼 제물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뭐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오신 제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증거했죠. 또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비둘기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인 걸 증거했어요. 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 압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요 모든 신앙 고백과 같아요.
예수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요.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제물로 오신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같은 것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가 똑같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예수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알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오늘 드렸는데 거기서 요점이 뭐냐? 세례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하냐? 그는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라는 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죄를 대신 제물을 받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분은 택자의 죄를 위고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영생을 얻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구속을 다 이루었다. 어려운 것은 내가 다 했다.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을 불러서 구원시키는데 뭘 가지고 구원하냐?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은 성령이 와서 택한 백성은 그걸 믿게 되어 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것 좀 해달라는 것이요. 너희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 해놓지 않느냐. 또 너희가 말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왜? 성령을 스스로 보냈다. 너희는 입을 벌려서 말만 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통역자가 되어서 그 말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것 좀 해달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해 주지요. 우리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너 입을 벌려가지고 말 좀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복음에 담아서 예수 이름 전하고 그가 당신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압니까?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요. 왜 구원 못 받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구원 못 받아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죄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아멘. 이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권세로 주시고 사명으로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이제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보라, 저기 가고 있는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이다. 저가 너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잖아요. 우리도 그거 말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게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노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입만 벌려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겁니다. 아멘. 쭉 이렇게 꼭 하십시다. 오늘 복음을 듣고 이제 나가서 열심으로 이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